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얼굴들이 지금 딱딱한 것 같은데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난 이제 사무엘상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세우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동기와 기준이 바른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바르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모든 그런 방향들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다니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목적과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동기가 바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준이 올바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기준이 바르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기와 기준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18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울과 계속해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운 그 왕이 얼마나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과 비교하면서 나타낸 적이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18장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18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18장 전체에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8장 가운데에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8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동기와 기준이 올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초점에 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을 그냥 어떤 한 관념적으로, 하나의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 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일개 목동이었어요.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우상을 섬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을 본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는 올려 보내주긴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돈을 더 잘 벌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반면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돈을 목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그 기준이 또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밖에 행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또한 동시에 또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리고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처럼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의 이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즉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 우선이나 하나님 편에서 시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지만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내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훌륭한 가문에 좋은 정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난 이스라엘의 출중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치들을 밝히 알게 해주셔서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이제 17절부터 쭉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짜내요. 그 관계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왜 관계가 되냐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딸을 줌으로써 이제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하여서 용감히 이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딸을 내 주겠다. 그래서 이 사울의 관계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이기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이제 생각해낸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거절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그 첫 번째 관계를 이제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이제 두 번째 딸을 또 이제 주려고 관계를 생각해낸 거예요. 또 자신의 사위로 이제 삼으려고 한 거죠.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아예 이번에는 다윗이 거절을 못하도록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사위가 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가서 사위가 이제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해서 사람의 수대로 100명의 그 포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게끔 이게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한 것은 첫 번째는 거절을 했지만 두 번째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윗이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두 번째는 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딸 메랍은 별로 예쁘지 않았나? 둘째 딸 미갈이 조금 더 예뻤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분명히 외모를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동기가 바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다윗의 지혜가 들어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순행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순행 목사님이 요 근래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토플 공부를 이제 하신다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다 막 예쁘신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어 화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은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지 이처럼 다윗은 지혜를 여기에서 이제 발동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 이 사울의 관계를 잘 돌파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딸에게 만약에 덥석 본인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이제 좋게 여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울의 이제 많은 그런 신복들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일개 목동인 주제에, 그리고 시골 동네의 출신인 이 다윗이 궁정에 들어와서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분명히 어떤 욕심, 야망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신하들에 의해서.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이제 사위가 되고 있냐면, 많은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이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이여 왕의 사위가 돼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는 다윗은 마지못해 그렇게 왕이 사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조금도 야망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정 가운데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동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였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00개의 포피보다도 2배 더 많은 200명의 그 포피를 이제 가져다가 사울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 사울의 간계를 파헤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울과 같이 끊임없이 그를 간계를 베푼다는 거예요. 간계로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그 간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된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또 18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울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였고 형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하라고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시편 27편에서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으로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말, 행함, 어떤 진실함들이 그 사람 가운데에 배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직장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가정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은 어떠합니까?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진실되지 않고 겉으로는 진실인 척 같지만 뒤에서는 호박씩 가는 남들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18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대조는 다윗의 부상과 사울의 쇠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운 왕 사울은 점점 이제 몰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왕 다윗은 점점 이렇게 부상해져 가는 그런 대조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분이심을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이 한 소년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왕의 궁정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천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까지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잘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않는 거예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에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치하실 분이심을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그 동기와 그 기준이 여러분 올바른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해요. 남들은 그냥 겉만 보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저를 볼 때에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타이틀이 주어진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여질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할 것 같고 굉장히 믿음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너무나 좋을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개인의 그 동기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과연 지금 내 동기가 어떠한 동기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돈을 벌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것을 절대로 변치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준이 올바라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입술의 행함과 진실함, 또 나의 마음의 행함과 진실함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만삭일 때에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서 미리 예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같이 갔습니다. 그때에는 제가 일산에 살지 않았고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금천구라고 하는 영등포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산후조리원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예약을 하려고 했죠.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 이제 비싼데 근데 그분이
그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금천구에 이제 살고 계셨거든요. 그 산후조리원이 금천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원장님이 그러시냐? 그러면 저희 집 주소를 금천구로 이제 옮기면 같은 구민에 사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 할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30만 원 돈 되나 할인이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으로 그렇게 잠깐 주소지를 부모님 주소지로 옮겨놓고 이게 할인을 받고 나서 다시 옮겨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작 30만 원 할인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 거짓됨을 저는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순간에 그 원장님이랑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저희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고, 그러시냐, 목사님이셨냐, 그러면 아까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주소지 옮기는 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제가 그냥 3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른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동기와 기준이 바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